요한계시록 6장 오늘 3절부터 공부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판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거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오늘 둘째 인을 떼면서 누가 등장했어요? 붉은 말이 등장했습니다. 붉은 말. 붉은 말은 무엇하는 말이냐면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하러 나온 말입니다. 사회주의 혁명운동. 그래서 오늘 붉은 말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붉은 다른 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랬죠? 네, 여기서 표현한 걸 잘 보세요. 5절에 보면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 7절, 8절에도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했는데 특별히 두 번째 나온 말, 무슨 말? 붉은 말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붉은 다른 말. 이렇게 유독 이 부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럼 이게 왜 붉은 다른 말 이렇게 표현했느냐? 앞서 나온 무슨 말과 지난달에 공부한 6장 2절에 신말과 이렇게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신말과는 전혀 반대되는 말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붉은 다른 말, 붉은 다른 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흰 말과는 무엇 되는 말? 반대되는 말. 그러니까 흰 말이 복음주의라면 붉은 말은 복음주의를 정반대하는 말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붉은 다른 말,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운동은 복음운동의 반대죠. 그렇죠? 복음운동이 유실론 운동이라면 붉은 다른 말 사회주의 혁명운동은 뭐하는 말? 무실론 운동이에요. 무실론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장 대적으로 보아야 되는 말은 이 붉은 다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6장에 이 붉은 다른 말이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 말이 활동을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8장으로 가세요. 계시록 8장. 8장 7절을 읽어주세요. 아멘. 자, 거기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면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갑자기 불이라고 하는 건 이는 사회주의 혁명의 불을 가리켰어요. 1917년 사회주의 혁명의 불길이 전 세계의 3분의 1을 공산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6장의 붉은 다른 말이 공산주의 운동, 즉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일으켜서
몇 년도에 일으켜서 1917년 10월에 일으켜서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 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건 1900년대 얘기예요. 그래서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가 됨으로 인해서 그때 일어난 역사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동서냉전시대라고 표현했어요.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가 되어서 양대 세력이 이렇게 대적하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시대가 있었으니 그때를 뭐라고 한다고요? 동서냉전시대라고 합니다. 아멘. 그럼 그 동서냉전시대를 만들어 놓은 말이 뭐예요? 말로 말하면 붉은 말. 붉은 말. 그걸 해석하면 사회주의 혁명 운동이에요. 자, 이 말은 4절 다시 보겠습니다. 6장 4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그러니까 붉은 말이 나오는 거. 하나님의 무엇 받아 나왔어요? 네, 허락받아 나온 세력이에요. 허락받아 나왔어요. 붉은 말 공산주의도 누구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나와서 얼마 동안을 공산주의로 만드는 것. 전 세계의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것을 무엇 받았어? 허락받은 거예요. 허락받은 거.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 자기 마음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세계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공산주의가 한참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막 이럴 때는 전 세계를 다 공산화시킬 듯이 막 역사했어요. 만약에 그런 추세로 계속 갔다면 전 세계는 어떻게 됐겠어요? 다 공산화됐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쯤 가니까 3분의 1을 차지하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로 더 이상 공산주의가 그 선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막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붉은 말 공산주의가 그 3분의 1이라는 선을 못 넘도록 하나님이 들어 쓴 게 뭐냐?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붉은 말 다음에 등장하고 공부한 검은 말이 나와서 경제권을 가지고, 검은 말은 자본주의 경제운동인데, 즉 미국 같은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공산주의가 더 이상 3분의 1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붉은 말 공산주의와 검은 말 자본주의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그 시대를 아까 뭐라고? 동서냉전 시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과 자본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이 강대한 나라로 서로 대립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동서냉전 시대라고 했고, 그런 시대가 지구 땅 3분의 1을 차지하고 한동안 가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뭐다? 범위다. 허락하신 범위.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도 않고 또 팔려가지도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허락한 일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자,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오죠? 천국의 비밀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해 주셔서 제자들이 무식하고 성경도 잘 모르고 본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천국의 비밀을 잘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에게는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오해가 되는 거예요. 오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뜻이 없는 사람은 오해가 돼요. 뜻이 있는 사람은 뭐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해와 오해는 백제한장 사이인데 성경을 너무 잘한다는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는가?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서부터 유대인들이 그 말씀에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수십 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킬 수 있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안 들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들었느냐? 그렇게 무식하고 그래도 그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데 예수님을 죽여도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알아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들으면? 그걸 육적으로 들으면 육적 성전을 무너뜨려도 예수님이 3일 만에 일으키신다. 이렇게 들으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몸된 성전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신다. 이렇게 듣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자꾸 들을 때마다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진리로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허락.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공부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여러분이 귀로 이해 있게 들려지고 진리로 들려져요. 그래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해요. 허락이 있어요. 허락이 있으면 이게 쏙 진리로 들려져요. 진리로 들려지지 않으면 뭘로 들려져요? 오해로 들려져요. 오해. 그래서 이단같이 보이는 거예요. 에?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허락받아야 돼요. 히브리 기자도 히브리 6장 2절로 3절에 보면 완전한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완전한데 나아간다. 히브리 6장 2절로 3절. 자,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대요?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믿어요. 이 말씀 믿어요. 왜 저는 이 말씀을 믿느냐면 저같이 성경도 모르고 신앙도 부족한 사람을 오늘의 종으로 만드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 하실 수 있는 분. 자, 그 다음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아멘. 자, 택함을 입은 사람을
예수님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게 해주시는 것도 그분의 무엇이 있어야? 허락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간추려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도 허락하셔야 좋은 일도 내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지구 땅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도 나쁜 허락이죠. 나쁜 허락이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3분의 1로 이렇게 정해놓지 않았으면 대한민국도 옛날에 공사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저 부산만 남고 대한민국이 다 공산화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경상남도 요거 하나만 남고 그냥 다 그냥 공산화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유엔군이 들어와서 미군을 중심한 유엔군이 들어와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이러면서 뭐 했어요? 수도 서울을 다시 회복하고 이러면서 공산당을 전부 어디로 몰아내고 북쪽으로 몰아내고 그러면서 허리가 잘렸지만 그것도 유엔군이 와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누구의 역사예요? 큰 역사로 성경적으로 보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특별히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예수를 잘 안 믿고 주의 종들이 안일과 태만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양떼를 이끌어가는 데 소홀히 하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고 이렇게 자기 사리사욕만 취하는 종들이 많이 나와서 교회가 많이 나빠지면 저 북쪽에 있는 공산주의가 또 내려온단 말이에요. 누구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이번에는 3분의 1 넘어서려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북방의 세력을 이사야 10장 5절 같이 몽둥이로 막대기로 들어 쓰시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저 북방의 세력을 택한 자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 자기가 난 자녀가 정신 못 차리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매를 들어서라도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바로 가르치려고 하죠? 하나님이 이번에도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정신을 못 차리면 저 북쪽에 있는 김정일이 군대를 이렇게 몽둥이같이 막대기같이 들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찾아보세요. 이사야 10장 5절. 저 북방의 아수르 같은 공산주의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게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분한을 쏟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럼 돌아가서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즉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되지 못하면 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쳤나요, 안 쳤나요? 쳤죠? 그래서 북방의 아수르, 북방의 갈대아, 북방의 바벨론, 북방의 블레셋 이런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쳤어요. 치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손들고 돌아오면 그들 중에서 누구를 일으켜서 선지자를 일으키거나 사사를 일으켜서 그 대적을 쳐버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수없이 반복됐어요. 그랬죠?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데는 나쁜 것도 허락하고 또 좋은 것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쁜 걸 허락하지 마시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허락받아 나왔는데 지구 땅 얼마? 3분의 2. 그래서 6장의 붉은 말이 8장에 가서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일으켜서 지구 땅 얼마를? 3분의 1을 공산화시킵니다. 그러다가 그런 시대가 쭉 가다가 1991년도에 고르바초프가 대한민국 제주도를 다녀가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부터 10억 불을 챙겨갔어요. 10억 불을 챙겨서 가가지고 무슨 일을 그 다음에 했느냐. 그 돈 챙겨가더니 소련 깃발을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내려버렸어요. 이제 소련 안 한다 하고 내려버립니다. 그러면서 동구권과 인접 국가들이 공산주의에서 벗어나면서 폴란드, 유고, 체코, 헝가리, 동독 이런 나라들이 전부 공산주의 국가에서 어느 국가로 자유주의로 이렇게 돌았었어요. 그러면서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됐던 것이 축소돼가지고 4분의 1이 됩니다. 어째서 하면 4분의 1 되나 안 되나 보세요. 자, 7절, 6장 7절로 8절 읽으세요. 자, 거기 4분의 1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네, 4분의 1 얘기 나오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8장에 3분의 1이었는데 6장에 이 청황생말이 되면서 공산주의는 얼마로 축소돼? 4분의 1로 축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국가가 영토는 공산주의가 차지하고 있는 영토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공산주의 등장한다.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된다. 또 시간이 더 가면 몇 분의 1 된다? 4분의 1 된다. 여기까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 95년경에 사도 요한은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요한계시록에다가 이렇게 상세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걸 훗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조명하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요한계시록으로 조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알게 되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보여요. 자, 그럼 미래가 보이는 사람이 안일과 태만으로 아무렇게나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못 살죠? 미래가 보이는 사람. 그럼 미래가 보이면 뭐가 보이냐? 주의 재림이 보이고 환난이 보이고 심판이 보이고 미래에 될 일이 보인다면 절대로 막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요? 미래가 보이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왜 막 목숨 걸고 살았습니까? 그들이 말씀이 보였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율법주의자가 왜 그럼 그렇게 현찮게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안 믿어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시면 이 시대를 바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6장 3절로 4절. 허락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자, 이 공산주의가, 붉은 말 공산주의가 가는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화평을 제한다. 화평.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거, 국가에 들어가면 국가가 화평이 없고, 공산주의가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에 화평이 없습니다. 자, 왜 화평이 없어요? 자녀가 부모를 감시하고, 부모가 자식을 감시하고, 네? 형제가 형제를 감시하고, 잘못하면 고발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떻게 마음 놓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화평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평이 제하여진다. 화평이 떠난다. 자, 참고로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데 화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가는 곳마다 무엇을 일으키냐?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 공산주의 목적은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을 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이것이 공산주의예요. 자, 기독교는 전쟁을 원해요, 평화를 원해요? 평화죠. 전쟁이 있는 곳에도 가면, 기독교가 들어가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도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 여기 심령이 화평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다시 보세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자, 이 공산주의는 서로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기독교는 서로 함께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공산주의는 가는 곳마다 뭐 돼? 서로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서로 죽이는 거예요. 자, 계시록 8장 8절을 참고하겠습니다. 자, 바다가 피가 된다고 하는 건 뭐냐? 많은 사람을 무참히 학살한다는 거예요. 학살. 그럼 학살이 뭐예요?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숙청 죽이는 거예요. 학살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 공산주의를 반대하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뭐 대통령 하는 거 반대한다고 죽여요, 안 죽여요? 아니, 죽여요, 안 죽여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부하면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새삼 알아요. 여러분, 이북의 공산주의가 지금은 한국에 있는 기독교 목사님들을 이용해 먹습니다. 오라고 하고 또 막 헌금하면 성전도 짓고, 그렇게 지금 하자면 그 가짜입니다. 술수입니다. 이북 공산당이 만약에 대한민국에 내려온다고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사형장으로 갈까요? 예? 이북에 왕래했던 목사님들이 1차로 갑니다. 1차로 갑니다. 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압니까?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그 사람들 뒤따라 2차로 갑니다. 왜 그 사람들은 1차로 가냐? 너희는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하는 어중간한 색채를 가졌으니까 너희는 죽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 왜 담대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베트남이 공산화대로 협력한 천주교 신부와 땡땡이를 공산화되면서 제일 먼저 없애버렸어요. 우리가 70년대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70년대 사이공 대학생들하고 천주교 신부하고 불교 승려가 툭하면 사이공 시내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랬죠? 기억하죠? 그랬는데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미군이 철수하고 한국군 철수하고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다시 그 사람들 얼굴 한 번도 볼 수 없어요. 어디 갔어요? 다 처형장으로 갔죠. 그것을 우리가 본 사람들 아닙니까? 이북의 공산주의가 대한민국에 와보십시오. 공산주의에 협력했던 사람부터 먼저 없애버립니다. 왜? 또 너희는 배신한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오늘 말살됩니다. 교회 다 무너집니다. 목사가 다 처형됩니다. 이건 지난 우리가 6.25 동란 때 겪었던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어찌 되겠냐? 그러니 정신 차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공산주의 공부하면서 지금 드리는 말씀. 공산주의가 가면 화평이 제하여지고, 공산주의가 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사람을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신론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누가 죽어요? 유신론주의자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이 제1순위입니다. 그 다음 공무원, 순경 1순위입니다. 군인, 순경 1순위.
그잖아요. 그럼 그들 손에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나라를 우리가 지켜내야지.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으로부터 전 국민이 하나가 돼갖고 이 경제 난제를 이겨내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보십시오. 자, 4절.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 탄 자는 뭘 받아갖고 나왔어요? 자, 여러분, 또 여기 보세요. 제가 오늘 강대상에 큰 칼 들고 나오면, 오늘 제가 칼 들고 설교하면, 여러분이 은혜 되겠어, 안 되겠어? 에? 아니, 은혜 되겠어요,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런 중요한 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들어야 돼. 근데 공산주의는 뭘 들고 나왔어요? 큰 칼. 그럼 칼이 뭐예요? 무력입니다. 무력. 공산주의는 무력을 앞세워서 공산화하려고 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공산주의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들고 나오니 우리가 정상적인 영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뭘 받아들여야 돼요? 칼을 받아들이지 말고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를 찾으세요. 요엘서 3장 9절로 10절. 요엘서 3장 9절로 10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자, 농기구를 깨트려서 뭐 만든대요? 무력을 완비한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든다. 낫과 보습은 농기구예요. 그런데 그 농기구를 깨트려서 칼과 창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공산주의는 무력을 완비해서 침략을 목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나온 이 붉은 말을 타서도 안 됩니다. 이걸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공산주의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공산주의. 저는 지난 여름에 중국을 다녀온 일이 있어요. 중국에 가서 놀란 게 참 우리나라하고 너무 다른 게 뭐냐면 차를 타고 하루 종일 가면서 십자가를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중국 가서 며칠 동안 있는 동안 교회 하나 딱 봤어요. 산비탈에 있는 조그만 교회 하나 딱 봤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한 번만 돌려도 십자가를 몇십 개 봅니다. 몇십 개 봅니다. 우리나라 복받은 나라예요.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세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세요. 내 예수 이름을 마음껏 불러도 누가 간섭하지 않는 이 나라에 태어난 것. 이걸 감사해요. 아멘. 이걸 감사해요. 우리가 몽땅 오늘 여주시내 나가가지고 예수 안 믿는 것들은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막 그렇게 다녀도 누가 우리 막 맞고서 갖고 죽여번질라 이런 사람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뭐예요? 이 나라가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았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중국 가서 만약에 그려보세요. 금방 잡혀가죠. 이북 가서 그러면 중국 가서는 금방 잡혀가지만 이북 가서는 옛날에 잡혀가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북에 가서 이렇게 모여보세요. 옛날에 죽었죠. 네. 얼마나 감사한지 중국 대륙이 그렇게 크고 그렇게 넓어도
기차 타고 고속열차 타고 몇 시간을 달리며 창밖을 들여다봐도 똑같아요, 그림이. 옥수수밭, 땅콩밭, 그리고 똑같은 집, 그 다음에 빨간 글씨. 똑같아요. 십자가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 몇 시간 갈 거나 뭐 있어요. 차 안 타고 돌아봐도 천지가 십자가예요. 어떤 사람은 아유 십자가 너무 많다고. 무슨 소리? 그 사람은 반동이야. 집집마다 십자가가 있으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복음화된 나라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라도 아유 교회가 너무 많아, 십자가가 너무 많아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그런 소리,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하신 분 있으면 아멘 해봐요. 지금 아멘 하면 큰일 나지. 그런데 그런 분 여기 계실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집집마다 다 교회가 되면 무슨 상관이에요? 집집마다 다 교회가 되면 우리는 이제 실업자 되는 거지. 그렇죠? 실업자 되는 한이 있더라도 대한민국 집이 전부가 교회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뭐 되는 나라예요? 복음화된 나라예요. 복음화된. 그럼 절간 없어지고 무당 없어지고 천주교 없어지고 오직 기독교는 얼마나 잘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렇게 마음대로 예수 믿고 찬양할 수 있는 거. 그걸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무엇으로 알아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세요. 아멘. 붉은 말 타야 돼요, 안 타야 돼요? 타지만 않을 뿐만이 아니라 붉은 말은 우리가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돼요.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돼요. 그 다음 보시죠. 이제 5절로 가겠습니다. 자, 5절로 6절 읽어보세요. 자, 셋째인을 떼실 때에 누가 나왔어요? 검은 말이 나오는데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아까 공산주의는 뭘 들고 나왔고, 큰 칼을 들고 나왔고, 검은 말 탄 사람은, 탄자는 저울을 들고 나왔어요. 자,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럽니다만은, 옛날에 시골에 장터에 가면, 이렇게 손에 저울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누구예요? 예? 장사꾼이에요? 그때는 장사꾼이라고 하지 않고 장돌뱅이라고 그랬어요. 장돌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이장 저장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을 장돌뱅이라고 그랬어요. 그 장돌뱅이는 그 당시 꼭 저울을 들고 다니더라. 예? 그럼 이게 뭐예요? 그럼 검은 말 이건 뭐예요? 장사꾼. 이제 경제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검은 말이라는 뜻은 뭐냐면 자본주의 경제 운동을 하는 말이에요. 아멘. 자본주의 경제 운동. 자, 그러면 이 전 세계에 기독교 복음 운동을 하는 말도 있고, 또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말도 있고, 또 자본주의 운동을 하는 말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 검은 말. 손에 뭘 들고 나왔어? 근데 저울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뭐냐? 물질의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러 나온 거예요. 자,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가만히 이 말씀을 깨닫고 미국이 하는 걸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소련이나 현재의 러시아가 하는 짓을 가만히 보면은 저번에 체첸이나 또 얼마 전에 어떤 나라를 막 들어갈 때 돈 갖고 거래했어요. 무조건 막 하늘은 전투기 떼우고 땅 위에는 막 탱크 막 밀어넣고 시작했어요. 러시아는 그랬죠? 그랬어요. 전투기 띄우고 막 탱크로 밀어넣고 총 들고 막 군인을 일단 집어넣고 막 그러더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뭘 앞세운 거예요? 공산주의. 무력.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안 해요. 미국은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너희 나라 우리나라한테 빚진 거 얼마 탕감해 줄게. 그리고 너희 나라 기름 없지? 기름 대줄게. 그리고 무기
반땅하자. 무기 탱크 한 대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 불이라면 니네가 5천만 불 내라. 내가 5천만 불 지원해 줄게. 이렇게 하면서 뭘로 흥정하는 거야? 돈 갖고 흥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 놓은 게 어디냐면 저 가다피가 있는 리비아라는 나라예요. 아시겠어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대통령이 누구냐? 책임자가 가다피라는 나라 사람인데 그 나라가 본래 공산주의 지지자예요. 근데 미국이 가다피를 만나가지고 자꾸 야 너희 나라 돈 없지? 수로 공사하느라고 돈 많이 들어갔고 째이지? 내가 돈 좀 도와줄게. 이러면서 생각을 바꾸어서 그 친미 국가로 바꾸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우리나라도 과거에 미국이 들어와서 여러분도 미국이 준 깡냉이 좀 잡숴봤죠? 학교 다닐 때 깡냉이 좀 안 잡섰어요? 그러니까 우리 살첩 어느 부분은 미국 살 붙어 있는 거예요. 강냉이 가루, 또 우유가루. 학교에서 우유가루 요만큼 주면 종이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톡 털어 넣어봐. 얼마나 맛있어. 입천장에 이렇게 붙잖아, 우유가. 그죠? 그럼 한참 올 때까지 가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좀 넓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잘못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지금 뭐 잘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자, 우리가 중국하고 붙으면 돼요, 안 돼요? 중국을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신앙의 입장에서 중국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또 일본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북도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럼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 국가인 미국을 좋아하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미국하고 친해져서 미국이 우리나라 땅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왜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러나 중국이나 이북이나 일본은 우리나라 땅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우리가 이런 것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좀 알고 예수를 믿어도 믿어야 된다. 아멘. 자, 검은 말은 그 경제권입니다. 자, 이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검은 말이 힘을 발휘해서 팽창해지면 계시록 18장 같이 이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 바벨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계시록 6장에서 내다본 계시록 18장 이 세상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검은 말의 힘이 강해지면 물질로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런 세상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세상에 나가 물질로 안 되는 게 없어요. 물질로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누가 제일 잘 나가는 거예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예? 돈 있는 사람이 제일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 벌려고 아주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보다 누가 먼저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그 물질까지도 주관하시는 지배자가 계시니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자, 검은 말. 자,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건 뭘 뜻해요? 경제권. 경제권. 그래서 이 검은 말로 인해서 오는 게 뭐냐? 경제 난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 이런 경제적인 어려운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앞으로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앞으로 점점 더 어렵습니다. 앞으로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사람은 점점 있어지고 없는 사람은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IMF가 왔을 때도 없는 사람은 집 다 팔아먹었는데
있는 사람은 그때 집 다시 샀습니다. 더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IMF 회복되고는 다시 부동산이 천정부치로 올라가니까 돈 있는 사람 돈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벌었죠? 여러분 돈 있으면 지금 또 땅 살 때예요. 지금 집 살 때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있는 집도 팔아먹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 경제 어려울 때 집 안 팔아먹고 견디기만 해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예요. 자, 한 데나리온이 뭐냐? 마태복음을 찾아보세요. 자, 마태복음 20장이에요. 20장 1절로 2절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20장 1절로 2절 읽으세요. 자, 한 데나리온 얘기 거기 나오죠? 자, 포도원의 주인이 품삯을 정해서 품꾼을 들여보내는데 하루에 얼마 주기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정했어요. 자, 유태인들이 쓰는 금전 명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이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 근데 그 한 데나리온 얘기가 지금 계시록 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루 벌어서 뭐 산다는 거예요? 하루 벌어서 밀 한 대 사거나 하루 벌어서 보리석 대 사거나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인건비는 떨어지고 곡식값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는 떨어지는데 곡식값은 오르고 있나요? 별로 오르지 않나요? 얼마 전에 밀값이 한번 올랐지만 다시 내렸어요. 지금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편이 아니죠. 그 이유는 뭐냐?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나라에서 밀을 재배하지 않아도 저 브라질이라든지 칠레라든지 저런 남미 국가에서 밀 같은 걸 이렇게 싸게 들여옵니다. 미국이나 카나다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 밀 생산이 없어도 그런 데서 대량으로 사오니까 싼 거예요. 그렇죠? 그럼 들어보세요. 이 밀값이 어떻게 하면 올라가느냐. 그러면 그 밀 생산 국가가 어떤 재난을 만나서 밀이 안 돼 버렸어. 그래서 자기네 나라에서도 먹기에 부족하면 수출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그러면 밀 생산국이 아니고 밀 소비국인 순수한 우리나라의 밀값이 그럼 폭등하겠나요? 안 하겠나요? 폭등하죠? 그 다음에 우리는 빵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국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막 이렇게 음식물들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자꾸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밀이 어느 날 딱 수입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밀값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자, 이미 보리쌀 값은 쌀값보다 비싸졌어요. 쌀값보다 비싸졌어요.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이 보리밥 먹고 부잣집에 쌀밥 먹었는데 요즘은 부자가 보리밥 먹으러 다녀요. 그잖아요. 우리 부자가 보리밥.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금 성경이 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 대. 즉 보리값, 밀값은 올라가고 인건비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이대로 돼요? 안 돼요? 이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 자꾸 되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의 예언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경제가 앞으로 점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대비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육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약해야 돼요. 절약. 이 절약이 몸에 배야 돼요. 절약해야 돼요. 네, 절약해야 돼요. 그럼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경제가 어느 정도 어려워지나 한번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를 찾아보세요. 요엘서 1장으로 오세요.
요엘서 1장 10절로 12절을 찾아보세요. 10절로 12절 읽으세요.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앞으로 곡식이 안 되고 과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날이 선지자 말대로 오겠나요, 안 오겠나요? 오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과일이 잘 돼요, 안 돼요? 뭐 과일이 풍년이죠. 그럼 앞으로는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보세요. 아모스. 요엘 뒤에 보면 이제 아모스 나와요. 아모스 8장으로 오세요. 8장 4절로 6절. 읽으세요. 자, 내용인즉 이래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저울을 속인다. 대박을 속인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고 팔며 또 신한걸레 값으로 궁핍한 자를 사고 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그만 물질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생활을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아모스가 했어요. 그럼 이사야라는 대선지자는 뭐라고 했는지 이사야 5장으로 가보세요. 이사야 5장 8절로 10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5장 8절로 10절. 자, 읽으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집이 있는데도 또 집을 사고 땅이 있는데도 또 땅을 사면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면서 열흘 정도 가는 그런 만평 정도 되는 밭에서 포도원에서 포도주 겨우 20kg 정도 한 말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현실이에요. 그 다음 19장. 이사야 19장. 자, 5절로 10절 같은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사야 19장 5절로 10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내용이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오면 강물이 줄어들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고 옷을 짜놔도 사는 사람이 없고 곡식이 안 되고 초장이 마르고 또 강에서 악취가 나고 바닷물이 자르므로 뭐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고기가 잡히지 않고 그러므로 품꾼들이 마음에 근심하고 사는 시대가 온다고 예언됐어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 군데 더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 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서처의 기근과 지진. 지금 전 세계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검은 말이 득세하는 시대로 경제 난제가 오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사는 길은 거기 뭐라고 그랬느냐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경제 난제가 올 때 우리의 사는 길은 누가 돼야 돼요? 감람류와 포도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말씀은 내일 증거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쯤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11조 드렸습니다. 1천번째 오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 계시록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과 비밀을 저들이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연로하신 권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오늘 금식해도 피곤하거나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